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은 뭐 며느리들은 코로나를 즐겨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만 음식장만 하러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화려한 건물을 지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건물 속에 거하시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건축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 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 건축과 수룹바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과 수룹바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다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 성전을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는 오해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을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건물 성전을 성전으로 오해하고 있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은 다 지나간 이미 다 이루어지는 역사서로 인식하고 있는데 구약 중에서도 많은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서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을 지나간 역사서로만 보면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런 내용. 왜 구약이 오늘 본문 말씀이 당대 학개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되어 있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그런 그 지시를 받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예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도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학개서 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면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 지리라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그 수룹바벨 당시에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 일이 없어요. 23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알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여기 그날은 언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세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 때 이루어질 일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학개서 2장 23절.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뭘 삼으리니?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룹바벨 당대에는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인장을 삼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로 도장 삼는 일은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일에 이루어질 환상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스가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분이 건물에 계실 수도 없고 또 영으로 계신 분이 어떤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으로 계신 분이 사람에게 임해서 그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계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리야.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뭐가 아실 게 있어가지고 그 답답한 건물 속에 계시나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6절 한번 더 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원래 다윗이 지려고 했는데 다윗은 많은 전장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 전을 짓도록 했던 거예요.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이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고 계실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호흡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건물 속에 계시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사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건물을 헐라. 46년 동안에 지어서 만든 그 예루살렘 건물을 헐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했는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고 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라는 누구 안에서야? 예수님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개인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이 건물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여서 그것이 성전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대언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지만은 그 성령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은 누구 몫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건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줘줄 수는 없는 거야. 그거를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뭐하며? 자기가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건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리니?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사람 하나가 성전도 되면서도 하나님의 큰 성전 안에서는 기둥도 되고 뭐 석가래도 되고 문짝도 되고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택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기둥이 된 자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기둥이 된 자에게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무슨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신부의 이름이야, 새 예루살렘은. 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한테 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일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누가 하며, 그럼 건축을 하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심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 장소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래, 하나님의 전지대를 쌓던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9월 24일을 이전을 추억해 보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전 건축 이전을 한번 되돌이켜 보라 이거야. 왜 돌이켜 봐야 되냐? 19절 보세요.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며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9월 24일 하나님의 전 건축 이후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면 복이 없는 거야.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곡식종자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는 나무요, 사람이요? 나무를 비유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다. 나무가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살르느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살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사사기 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은 자리를 옮겨야 안 옮겨요?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또 나무들이 무슨 왕이 되고 하냐고. 나무를 빙자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9절 보세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계속 보세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를 빙자한 사람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를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그랬어요. 그는 나무를 빙자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느냐에 해서 그 사람을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호와의 전 건축되기 이전에는 곡식종자나 포도나무나 그런 것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학개서 1장 3절 한 번 더 보실까요? 학개서 1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포로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다 그 멸망 다 당했잖아요. 그래서 70년간 포로돼서 그 귀환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호와의 전들이 다 황무해져 버렸는데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였거든. 너희가 이때에 이 하나님 전이 황무해졌을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랬어요. 여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너는 그 나무를 켜서 하는 그 판자로 된 그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이거야. 하나님 성전보다 너희 집을 더 가꾼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번역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 없이 벽을 널빤주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보실까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소위라는 것은 너희 행위를 한번 돌이켜봐라 이거야.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 얘기해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뭘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라. 먼저 너희들 집만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성전을 돌아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계속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오히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걸 집으로 가졌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위한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 그치고 비를 그치게 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농사가 질 수가 있겠어요? 물이 없는데. 내가 뭘 불러? 한재를 가뭄을 불러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 여러 가지 뭐 저수지라든가 뭐 농수로 시설이 잘 돼서 가뭄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농사는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농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응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뿌리고 심는다 할지라도 거두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같은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 2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해요? 아니니라. 거룩한 옷이 그 상을 차려놓은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으면 성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을 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고 누가 그러다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 자기가 그렇게 성물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야.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하전 이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는 오늘 이전을 추억해보라 그 말인 거예요. 돌 위에 첨놓인다는 것은 성전을 쌓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16절 그때에는 20석 곡식도 없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 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재로도 치고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뿌리고 심어도 거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여러분들이 다 추억하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건축 이전에는 많이 심어도 절반 이상의 소출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책망한 줄 믿습니다. 19절 보세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건물로 지은 성전으로 있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 우리에게도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는 거고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에 성령이 있을 때 그 성령을 전해서 상대방을 깨닫게 해줬을 때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이지 사람 하나 데리고 하더라도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성전되도록 양육해야만이 그 사람이 성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럼
어디에 세워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그곳에서부터 성전 건축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어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 스가랴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넘치도록 풍부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넘치도록 풍부하고 또 복을 받기 때문에 또 산물도 넉넉하게 주신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하느냐?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디에 돌아왔은즉?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어디다?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라고 읽었겠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나오는 곳이라 읽었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4장 시편 132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온 곳에 모든 것이 다 풍족해질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 이 시편에도 다윗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구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16절 계속 보세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시온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의 옷을 입혀서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즐겁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심령이 풍족해지니까 즐거운 것이지, 성령을 받지도 못하는데 뭘 즐거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17절 보세요. 17절. 내가 거기서, 거기는 어디예요? 시온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였도다. 시온에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빙자한 종말의 사명자를 상징한 거잖아요.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등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는. 18절 보세요.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 그 권세자에게는, 그 권세자의 원수에게는 뭘로 입히고? 수치를, 부끄러움을 입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저는 누구예요? 다윗에게 나온 그 뿔, 기름 부음 받은 그에게는 뭐가 빛나게 하리라?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이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로 만방이 다 몰려들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했잖아요. 미가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말일에 이르는 언제? 말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네. 하나님의 전의 산이 이게 말일에 건축되는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 거예요.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섰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를 몰려갈 것이라. 많은 민족들이 다 하나님 전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이미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장 3장 3절 2장 2절 3절에도 기록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이에요? 아니면 교회나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나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산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산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교회나 종교단체가 모든 교회 종교단체들보다 꼭대기 위에 선다는 것은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다른 이방 족속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것을 말이라는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칠 거라 했잖아. 그 도로. 이사야 59장 20절에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 건축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복을 준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스가랴서 8장 7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동방 서방에서 다 모아서 어디로 모였느냐 9절 1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는 어디로 모아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에 모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종말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10절 계속 보세요.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스러우지 못하고 똑같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거나 여기 스가랴 선지자 예언한 거 똑같잖아요.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스러우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건축된 그 이후부터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장가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우리가 우리에게 장가들었을 때 하늘과 땅이 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셨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했을 때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었을 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했을 때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진정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데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들었을 때 나에게 임재했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수룹바벨이 과연 누구냐? 학개서 2장 20절 보세요. 학개서 2장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룹바벨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70년간 포로되어 있다가 그 바사왕 고레스의 그 은사로 인해서 포로로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었었고 그 여호사닥의 아들 그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은 그 당시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 예언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그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거예요. 에스라 스장 5장 1절 에스라 여기 에스라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누구와? 학개와 이또의 손자 누구?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이렇게 그 멸망된 이스라엘 와서 그 황무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던 책임자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무슨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거나 아니면 수룹바벨을 인을 삼겠다는 그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21절 보세요. 학개서 2장 21절.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면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뛰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수룹바벨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또 23절에 내가 너를 취해서 하나님의 인을 삼겠다는 이 예언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인 줄 믿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알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여기 그날은 언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심판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판 때.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 수룹바벨을 하나님의 도장을 삼겠다고 그랬는데, 그 수룹바벨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도장 삼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 가서 이룰 일이잖아요. 이는 내가 너를 취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 선지자를 빙자하여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사명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수룹바벨을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명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그 학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산은 앞에서도 증거했지만은 산이 아니라 교회나 종교단체라고 그랬잖아.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멸망케 할 큰 산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을 했지만은 산을 평지시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일에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수룹바벨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큰 산들을 평지가 되도록 해주는 사명자를 지금 비유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비유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그래요. 머릿돌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룹바벨 당시에는 예수님은 탄생도 하지 않았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해 놨던 거예요.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언한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든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장래에 이루어질 구약 시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루어질 모든 예언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까지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룻밥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룻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하나님의 전에 지대를 누가 놓아요? 수룻바벨은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완성도 수룻바벨이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수룻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증거해 드릴 것인데, 순금등대에 있는 일곱 등잔을 가리키는데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은 눈이 몇 개요? 7개요, 7개. 눈이, 우리가 말하는 눈이 아니라, 눈은 뭘 상징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상징하자. 이사야서 29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요?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으셨는, 머리는 선지자라 했어요. 눈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선지자를 상징했는데, 수룻바벨 당시에 무슨 수룻바벨에 일곱 선지자를 뭐 거느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다림줄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가졌던 다림줄이 수룻바벨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 보세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던 그 다림줄이 수룻바벨에게 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의 책임이 영적인 수룻바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성전은 성령이 있는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말의 성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학개서 2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학개서 2장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알의 아들 내 종 수룻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마찬가지 수룻바벨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수룻바벨을 도장 삼으신 일이 없어요. 그거는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2절 보세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도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지?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무슨 사람이 도장됐으면 사람을 갖다 무슨 도장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그 인식이 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마음판과 머릿속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인정해주는 그거를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니. 그래서 종말에 인침받은 자들은 14만 4천인 줄 믿습니다. 그 인을 치는 사명자를 영적인 수르바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학교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인 맞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인침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에요? 아니면 시온산 어린 양이에요? 시온산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하면 무조건 예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다 사람 가운데 천열매로 나타난 자들. 3절 보세요.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별 자가 없도다. 이들은 다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머무른 자가 아니에요. 땅에 머물지 않으면 어디에 머문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의 시민권은 어디에 두더라? 하늘에 두라. 하늘에 둔 자들이에요. 하늘에 둔 자예요.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14만 4천은. 여자는 육신의 여자예요? 아니면 거짓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여자에서 증가할 시간 없지만은 여자로 더불어다는 것은 거짓 목자로 해서 영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사람 가운데 천년으로 추수되는 줄 믿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진동시키는 장소도 시온과 예루살렘이고 진동시킬 때 피난처가 되는 곳도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요엘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분다고 말씀하셨어요. 나팔 불고 하는 것은 경고의 나팔이고 호각이라는 것은 급박할 때 붙는 거잖아요. 심판이 임박하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피난처도 시온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한번 넣어보세요. 요엘서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이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산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 계속 보세요.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계속 보세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 그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포도주와 젖을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포도주도 뭘 상징했어요? 말씀을 상징했고 젖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족속들이 유다 족속인 줄 믿습니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감이라? 시온에 감이라. 그래서 시온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시온에서 그 인치는 역사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수룹바벨을 빙자한 종말에 임하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을 받지 않고 사람 가운데 천열매로 거두어지는 성전된 자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